어떻게 해야 습을 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유는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가 곧 자유이다. 우리가 자유를 갈망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단지 구속되어 있다는 착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유에 대한 생각이나 자유롭고자 하는 갈망이 사라지고 자유로움 자체가 된다. 그러나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동안에는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참 자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의 세 가지 의식 상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들에게는 세 가지 상태가 없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그대는 어떤 의식 상태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인가? 그대가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또는 나는 깨어 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세 가지 상태 안에 그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꿈을 꾸었는지 깊이 잠들었는지 깨어 있는지를 알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상태이든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대는 지금 깨어 있으며 깨어 있는 상태로 있는 동안엔 꿈꾸는 상태가 가려진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들면 꿈꾸는 상태가 사라진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 세 가지 상태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그대는 항상 존재한다. 이것은 영화와 비슷하다. 스크린은 항상 존재하며 항상 존재하는 스크린 위에 여러 장면들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스크린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고 본래 그대로 스크린으로서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세 가지 의식 상태의 전이 속에서도 여전히 그대의 참 자아로 남아있다. 그대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스크린을 해치지 못하듯이 세 가지 의식 상태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그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스크린 위에는 파도가 출렁이는 거대한 바다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큰 불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스크린은 물에 젖거나 불에 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다. 어떠한 장면도 스크린에 영향을 주진 못한다. 마찬가지로 깨어 있을 때나 꿈을 꿀 때나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는 상황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대는 여전히 참 자아로 남아있다.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걸 경험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그 상태들은 나타났다 사라진다. 참자아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며 늘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참 자아를 깨달은 사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그게 사실이다. 비드야라나가 쓴 판차다시 제10장에는 극장 안에 켜있는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 그 등불은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배우와 관객을 차별하지 않고 비춘다. 배우가 맡은 역할이 왕이든 노예이든 무용수이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빛을 비춘다. 그 등불은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도 거기 있었고 연극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내면에 비친 참 자아는 늙거나 줄지 않으면서 에고나 지성이나 마음이나 기억에 고루 빛을 비추어준다. 깊이 잠들었을 때에도 에고의 느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조차도 참 자아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한다. 참 자아인 주인공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 참 자아에 관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무엇을 바라본다고 말하려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보는 자나 보이는 대상은 모두 마음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참 자아의 각성 상태에서 본다면 의식의 세 가지 상태는 네 번째 상태인 뚜리아보다 얼마만큼이나 거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식의 세 가지 상태와 네 번째 상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의식의 상태라고 하든 각성의 상태라고 하든 존재의 상태라고 하든 오직 하나의 상태만이 있을 뿐이다.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궁극적인 실제만이 있다. 세 가지 상태의 전이 속에서도 나타나거나 사라지지 않고 늘 현존하는 참 자아만이 실제이다. 의식의 세 가지 상태는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실제에서 이만큼 또는 저만큼 떨어져 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리라. 존재 또는 의식이 유일한 실제이며 거기에 깨어있음이 더해지면 깨어있는 상태이고 잠이 더해지면 잠자는 상태이며 꿈이 더해지면 꿈꾸는 상태라고 말이다. 의식은 그 위에 여러 장면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스크린이다. 스크린이 실제이고 그 위에 나타나는 장면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의식의 세 가지 상태를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랜 습관 때문에 각성 상태를 네 번째 상태라고 부르고 있으나 사실은 네 번째 상태라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상태만 있을 뿐이다. 꿈꾸는 상태는 짧고 깨어있는 상태는 길다는 점 외에는 두 상태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두 상태 모두 마음의 산물이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상태가 길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인 양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와는 아무 관계없이 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네 번째 상태, 즉 뚜리아가 우리의 진정한 상태이다. 세 가지 의식 상태, 아바스타라는 말을 쓰다 보니 네 번째 상태, 뚜리아 아바스타라고 하는 것이지 엄밀히 말해 뚜리아는 별도의 의식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참 자아 본연의 상태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상태를 네 번째 상태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왜냐하면 네 번째라는 말 자체가 앞에 세 가지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뚜리야 티타, 즉 네 번째 상태마저 초월한 상태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본질적인 상태, 즉 참자아라는 스크린 위에 세 가지 상태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참자아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그 마음을 구성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 그 마음은 참자아 안에서 녹아든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보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 가지 상태는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대의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것이다. 참자아만이 언제나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자신의 본질인 참자아에 대한 탐구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참자아 탐구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세 가지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참자아를 스스로 깨달아 체험하기 전에는 실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명백히 존재하는 참자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눈 감고 있는 것인가? 마음과 참자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다.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면 참자아이고 외부로 향하면 에고와 현상계가 된다. 똑같은 옷감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의 옷으로 불리게 된다. 똑같은 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이라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름만 다를 뿐 모든 옷의 본질은 옷감이며 모든 장신구도 다 같이 금으로 되어 있다. 실제는 오직 하나일 뿐이며 이름과 모습이 다를 뿐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참자아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라는 독립된 실체는 없다. 참자아는 마음이 없어도 존재하지만 마음은 참자아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브라흐만을 사트, 치트, 아난다, 즉 실제, 의식, 지복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실제, 사트를 브라흐만이라고 한다. 의식, 치트는 유일한 실제인 브라흐만의 빛이며 지복인 아난다는 브라흐만의 본질이다. 의식과 지복은 실제의 다른 형태이며 이 셋을 합쳐 사트 치트 아난다라고 한다. 참자아를 사트 치트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존재도 아니요, 비존재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요, 무의식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자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존재와 비존재라는 이원성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따라서 존재도 아니요, 비존재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참자아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알아야 할 것도
알려질 필요도 없는 절대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음도 아니요 의식이 없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사트 치트 아난다는 우리의 궁극적인 상태가 실제와 의식과 지복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말로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실제, 의식, 지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비실제나 의식이 없는 상태나 괴로운 상황을 전제로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행복이나 지복인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브라흐마는 완전한 지복이다. 참자아는 완전한 평화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현존하며 유일하게 현존하는 참자아가 곧 의식이다. 참자아는 완전한 행복 이상의 것이 아니며 완전한 행복만이 현존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참자아 상태에 머물면서 영원한 지복을 누리도록 하라. 인간의 행복이 외적인 원인이나 소유물에 의해 좌우된다면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고 재산이 줄어들면 불행해질 것이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의 행복은 제로가 될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깊이 잠든 상태에서는 아무런 재산도 심지어는 자신의 육체마저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불행은커녕 매우 만족스러운 행복감을 느낀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깊은 잠을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로 보아 행복이란 내면에 깃들어 있는 것이지 결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해진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행복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참자아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한다. 제2장 깨달음과 무지. 스리 라마나는 가끔씩 영적인 길을 가는 구두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다. 참자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참자아를 깨닫는 영적으로 많이 진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깨달음이 확고해지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들도 있으며 오랜 세월 피나는 수행을 해야 참자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화약과 숯과 젖은 석탄을 비유로 들곤 했다. 화약은 불똥 하나만 튀어도 순간적으로 불이 붙는다. 그러나 숯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며 젖은 석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를 말려야 하고 불을 붙이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최상의 단계와 중간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스리 라마나는 참자아만이 실제한다고 가르쳤다.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관념만 버리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참자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관념들을 참자아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 참자아가 아닌 그릇된 관념들은 참자아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상이 만들어낸 가공의 집적물, 다시 말해서 착각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착각은 참자아가 육체와 마음이라는 제한된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다. 자신은 특정한 육체를 지닌 독립된 개체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여타의 그릇된 생각들로 이루어진 가공의 건축물은 일시에 무너진다. 그러면
참자아의 의식적인 각성 상태가 된다. 그 각성 상태는 영원하다. 스리 라마나는 이 수준의 사람들을 가르칠 땐 노력이나 수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참자아는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며 참자아가 아닌 제한적인 관념들이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스스로 드러나는 각성 상태라고 가르쳤다. 어떻게 하면 참자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만 버리면 된다. 고요함과 평화가 깨달음이다. 참자아가 아닌 상태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긴 세월 동안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이나 의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왜 의심이 생기고 깨닫지 못했다는 느낌이 생기는가? 그것은 참자아가 아닌 것을 참자아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참자아가 아닌 것이 사라지고 나면 참자아만이 남는다. 방을 꽉 채우고 있는 물건들만 치우면 빈 공간은 저절로 드러난다. 빈 공간을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바사나, 습기 또는 정신의 경향성이 소멸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바사나가 소멸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대는 지금 그 상태에 있다. 지금 그 말씀은 참자아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바사나들이 나타나는 즉시 소멸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그대가 그대의 본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바사나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참자아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참자아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그런 건 없다. 만약 참자아의 자리에 도달해야 한다면 참자아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며 결국 새롭게 획득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새로 얻은 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영원하지 않은 건 추구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참자아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그런 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참자아이다. 그대는 이미 참자아 자체이다. 그대는 그대의 충만한 지복 상태를 모르고 있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무지가 지복이라는 본질을 가진 참자아 위에 장막을 들이우고 있다. 그대가 할 일은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는 일뿐이다. 참자아를 육체나 마음과 동일시하는 것이 무지이다. 이 그릇된 동일시가 제거되고 나면 참자아만이 홀로 남는다. 따라서 깨달음은 누구나 가능하다. 깨달음은 구도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나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 장애물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영원한 자유의 상태에 이르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나요? 해탈이란 미래의 어느 때에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영원히 현존하고 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체험은 지금 여기에 있다. 아무도 자신의 참 자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자신의 참 자아라는 건 존재 차원의 문제지 행복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자아가 행복이며 행복이 실제이다. 해탈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혼동하게 한다. 사람들은 현재 무엇인가 구속되어 있고 그래서 자유롭기를 갈망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진정 구속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자유만이 있다. 이미 그 상태이거늘 무엇 때문에 영원한 자유니 해탈이니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헛된 이름을 추구하는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무지합니다. 무지만 없애면 된다. 그 외에는 할 일이 없다. 해탈에 관해 질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해탈이란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뜻인데 그건 현재 구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그러나 구속은 없다. 그러므로 해탈도 없다. 서양 사람들 중에는 우주의식의 섬광을 체험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체험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체험했다는 섬광은 말 그대로 섬광이다. 그런 체험은 번쩍하고 나타났다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시작이 있는 건 반드시 끝이 있다. 항상 현존하고 있는 의식에 대한 깨달음만이 영원하다. 그 의식은 언제나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못한다. 깊이 잠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깨어나면 다시 정신을 차리지만 깊이 잠든 사람이나 깨어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며 그 사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깊이 잠들었을 때는 육체에 대한 의식이 없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다. 그러므로 차이점은 육체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을 뿐 본래의 의식 자체는 변함이 없다. 육체와 육체에 대한 의식은 함께 일어났다가 함께 사라진다.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육체에 대한 의식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긴다. 이런 제약이 곧 구속이다. 잠자는 동안 육체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는 없던 제약이 육체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면서 동시에 생겨남에 비추어 보아 구속은 육체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겨난다는 걸 알 수 있으리라.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는 그릇된 느낌이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나는 육체에 대한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늘 존재한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새롭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 영원히 현존하는 것이라야 실제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다시 사라질 것이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를 비교해 보라. 깨어 있을 때는 육체가 있지만
깊이 잠들면 육체가 없다. 따라서 육체는 영원한 실제가 아니다. 늘 현존하며 육체라는 현상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참자아 의식만이 영원한 실제이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육체와 동일시하는 데 있다. 모든 고통은 잘못된 동일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잘못된 생각과 느낌이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 그게 곧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어떤 새로운 것을 얻거나 새로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속임수가 제거된 상태이다. 궁극적인 진리는 지극히 단순하다. 그것은 본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그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다. 깨어있는 상태보다는 깊이 잠든 상태가 순수의식에 더 가깝습니까? 깊이 잠든 상태, 꿈꾸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는 고정불변의 각성 상태인 참자아 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대는 한순간이라도 참자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지금 그대가 하는 식의 질문도 가능하리라. 그러나 흔히 깊이 잠든 상태가 깨어있을 때보다 순수의식에 더 가깝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저는 깨어있을 때보다는 잠들어 있을 때 저 자신에게 더 가까운가요? 하고 묻는 것과 같다. 참자아는 순수의식이다. 순간이라도 참자아에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원성이 존재한다면 그대와 같이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순수 의식 상태인 참자아 안에는 이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잠을 자거나 꿈을 꾸거나 깨어 있거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깨어 있는 상태에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지만 잠자는 동안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잠든 상태를 둔한 상태라고 한다. 자, 더 나아가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 그대는 자는 동안에도 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 존재하는 그대와 지금 깨어있는 상태의 그대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 연속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늘 존재하는 존재 상태의 연속성이다. 잠든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의 유일한 차이점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육체를 비롯한 현상 세계가 나타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사라진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육체와 현상 세계가 사라졌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잠든 상태에는 육체와 이 세상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러나 나는 잠자는 동안에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동안에는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것을 아는 나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지금
잠자는 동안에는 그런 인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깨어있는 상태의 그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잠자는 상태의 그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결국 참 자아와 육체를 동일시하는 개체로서의 그대가 나는 잠자는 동안에는 그런 인식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대는 주변 세계를 둘러보면서 깨어있는 상태에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지만 잠이 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잠든 상태는 둔한 상태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육체와 현상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해서 둔한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으리라. 세 가지 상태를 번갈아 오가는 중에도 존재의 연속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진정한 존재는 어떤 상태에서도 현존하지만 개체적인 자아나 인식의 대상인 현상 세계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연속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다. 연속적이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연속적인 그대의 존재 자체는 영원하지만 육체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육체나 이 세상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참 자아라는 스크린 위를 지나가는 일시적인 영상일 뿐이다.